우리 속담에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속담에 어울리는 경험을 우리 아들 때문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여름방학에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제가 14,000마일 정도를 23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여행이었지만,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시는 그런 여행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4일인가 한 5일쯤 운전을 해서 이제 서부에 도착을 해서 서부에서 제일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 그 계곡을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 아들 3살에서 4살 올라갈 때 나이였는데, 제가 절벽에 세워놓고 저와 함께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으면서 그날 즐겁게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6, 7년, 한 5, 6년 됐나요? 저희 아들이 이제 4학년쯤 돼가지고 학교에서 미국 지리를 공부해가지고는 저한테 와서 막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미국 지리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칼라로 이렇게 쫙 미국의 그 지리가 나와 있는데, 아빠, 오늘 내가 학교에서 재밌는 거 배웠어요. 뭔데? 저기 서부에 가면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인데 그렇게 아름답대요. 아빠 한번 보세요. 그럼 저한테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인소야, 너 아빠랑 옛날에 거기 갔다 왔어. 그랬더니, 에이, 내가 언제 갔어? 그러면서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랑 찍은 사진이랑 비디오를 보여줬더니 그때서야 머리를 극적이면서 나도 갔었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안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자신의 경험과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그 진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이 손바닥으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리려고 해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 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에요. 원래 제가 오늘 느헤미야를 전한다면 8장 말씀을 전해야 되죠, 순서대로 간다면. 근데 제가 일부러 3장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3장을 설교하면서 나중에 이 본문은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마지막에 문 10개가 완성됨으로 그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 10개의 성문이 완성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살아계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이 문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이런 본문 여러분이 설교 듣기 쉽지 않은데 오늘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제가 조감도로 이렇게 그린 것을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가장 중심이 뭐냐면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을 성벽을 둘러쌌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산 골짜기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사이사이에 5개의 망루가 있어요.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를 보초쓰면서 대적이 침입해 오는지 안 침입해 오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있는데,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화덕 망대, 네민 망대, 네민 큰 망대, 이렇게 5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 사이사이에 문이 10개가 있는데, 이 문 10개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10개를 다 설명했더니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개 제가 설교할 내용인 첫 번째 문인 양의 문과 마지막 문인 한밑간 문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문들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저희가 한 번씩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그 중에 변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5번째 문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똥문이죠. 똥문. 이제 그 변이 쓰레기와 변을 치우는 그러한 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지저분한 문처럼 보이고 냄새나는 문이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대표적으로 신앙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첫째 문인 양의 문과 10번째 마지막 문인 한밑갓 문입니다. 자, 이 성문들은 양의 문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마지막 한밑갓 문의 공사를 마치고 다시 양의 문으로 돌아와서 이 공사가 마친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성벽의 각 부분을 표시해주는 통로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 작업을 할 때는, 공사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지금 성벽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문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이 무엇을 상징하나를, 특별히 이 양의 문은 구원을 상징하고 10번째 문인 한밑갓 문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문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양의 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자, 3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의 문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 문을 성별화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벽은 북동쪽에 있는 이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밑갓 문으로 공사가 완공되면서 다시 양의 문으로 가서 이 공사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그 문이 양의 문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이 양의 문이 뭐냐? 바로 제사 지내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희생 제물이 다니는 문인 거죠.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양의 문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 문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신앙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과해야, 죄의 속죄함을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양의 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3주간 연속으로 그 본문 5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냐면 바로 양의 문, 첫 번째로 들어오는 양의 문 옆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뜻이 뭐냐면, 이 정확하게 발음하면 베트헤스다, 그런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음역한 것이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앞에 나오는 그 헤스다는 은혜, 우리가 자비, 그 헤세드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뭐예요?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 그렇게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 그대로 양의 문의 이름을 따서 그 연못의 이름도 은혜의 문의 연못이다, 자비의 문의 연못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 유명하고 그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가 뭐예요? 그 연못은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연못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설에
거기에서 물이 보글보글 이렇게 동하면 그때 환자가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병을 고쳐준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던 연못이에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연못에 38년 동안 있으면서 병을 고치지 못했던 중병 환자,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 끝에 있었어요. 은혜의 문 곁에 있지만, 은혜의 연못 옆에 있지만 은혜를 얻지 못하고 병들고 약한 심령으로 은혜만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찾아야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를 어떻게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한마디에 그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말고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지금 양의 문으로 아무리 들어와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양으로는,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문 곁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양의 문은 바로 뭐예요? 몇천 년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인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이 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는 그 기간 동안, 전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어떤 힘과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거나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뭘로 살아갔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전쟁을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신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힘도 좀 있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써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양의 문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성벽을 아무리 든든하게 다시 세워도, 튼튼하게 재건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성벽을 다시 지킬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양의 문에서 보여주는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이 의미가 이 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님, 뻔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살다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신앙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자꾸 내가 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들려 그래요. 우리가 공기를 매일 마시지만 공기가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기가 감사하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 가끔 우리가 그 시골이나 이런 데 휴가 가서 한번 맑은 공기 한번 마시면 야, 참 좋다, 그런 느낌은 같지만 이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의식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3분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데 의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 2주간 동안 교회에서 교육관에 그 샤워기 공사를 했어요. 한 2, 3일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낮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물이 안 나오고 아니면 그 다음날 한 8시간 정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안 나오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와서 빨리 물 안 나오기 전에 제가 샤워하고 씻고 아침 먹고, 물이 안 나오면 화장실을 다른 빌딩으로 가고. 여러분,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마 이번에 강릉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이 가뭄 때문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냥 수돗물만 틀면 콸콸콸콸 나오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지만 이 물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양의 문을 세우면서 이 양의 문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야. 이 양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자고 이 양의 문을 첫 번째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양의 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마지막 문이죠. 10번째로 세워진 한밑갓 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승리죠. 이 유일하게 한밑갓 문만 원음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쓴 문이에요. 이게 하미프 카드라는 말을 음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한밑갓 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 점호하는 문, 소집하는 문, 검사하는 문입니다. 인스펙션 게이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록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때 이 한밑갓 문 앞에서 재판하고 처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벌을 내린 거죠. 그러니 지금 이 한밑갓 문은 어떤 의미로 보여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 문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을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의 이름이 점검의 문입니다. 한mit갓이라는 뜻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성문이 건축되기 200년 전, 지금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주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한mit갓 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의 문이나 이 한mit갓 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그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담긴 그런 역사의 장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이미 200년 전에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은 다시 세워진 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이들은 양의 문과 이 한mit갓 문의 그 교훈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mit갓 심판의 문으로 끝나며 다시 회개하여 양의 문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인생은 살아시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가? 그런 교훈들을 날마다 얻게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과서가 된 것이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지죠. 느헤미야가 죽고 역사 속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터키에 점령당하고 로마에 점령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역사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다고 봐요. 짧은 역사 속에 5년, 10년, 15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대통령들이 고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대통령만큼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야 해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과 심판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지만 또 반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면 심판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잘 살고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점점 심해집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연세가 들면 다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의 종말은 금방 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미래,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진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삶이에요.
길어야 100년, 110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14살이라든가요? 그래봤자 여러분 그거 순간으로 끝나는 세월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과 심판의 두려움, 그것이 같이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이 말씀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안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31절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중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수,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기 중수가 좀 어려운 말인데 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고친다 이런 뜻인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하자크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자크가 건축에 쓸 때는 다시 고친다, 중수한다 뜻이 되지만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강하다, 힘이 있다, 단단하게 붙들다라는 긍정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강팍하다, 마음이 굳어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를 단단히 세워주소서. 그러면 이 하자크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을 쓸 때,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역시도 하자크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하자크는 단순히 낡은 건물, 낡은 성벽을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뜻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더 힘있게 세워지는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성벽을 세웠더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으로 이 성벽을 세웠더니 예전에 다윗 왕이 세웠던 성벽보다 훨씬 더 이 성벽이 단단한 믿음의 성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린이의 뼈가 한번 부러지고 난 다음에 붙으면, 저도 5살 때 이 왼쪽 팔이 부러져서 적고론에 가서 붙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뼈는요,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훨씬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신비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전에 이 성벽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이 성벽이 허물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이 성벽을 중수하면, 하자크하면 이 성벽은 더 단단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단함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그 의지의 마음이 이 성벽을 하자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하자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더 강해지는 구원과 믿음의 하자크요,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교만으로 가는 심판과 멸망의 하자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양의 문을 통한 구원, 이 한밑간 문을 통한 심판, 오늘 우리는 어떤 하자크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이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 구원과 심판의 경계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진정한 하자크, 힘, 단단함은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을 넘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하자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자크 인생을 가르치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세운 이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하자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소중한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자꾸 놓치고 잊어버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엎드리며 순종하오니 이 주님의 하자크의 능력으로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 놀라운 하자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